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저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네. 오직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찾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재차 언급하신 말씀도 함께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먹이라고 부탁하신 양은 다양한 양으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과 저로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복되게 살자라는 말씀도 우리가 드렸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이요 작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새겨보았고요. 당시에 율법학자요, 바리새파요, 또 산헤드린 공회 회원, 아주 당당한 니고데모라는 그야말로 고급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구원의 의문을 자기가 토할 때 예수님이 바로 오늘 지금 방금 읽어 올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으로 그 의문을 풀었던 것도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자, 본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건 어제 얘기입니다.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심은 항상 그러하셨듯이 성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분과의 대화를 위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기도,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요, 이 산과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산과는 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하나가 타오르는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산에 오르셔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거느린 군사들이 힘을 얻어 아말렉을 물리쳤고 그 손이 땅에 내려오면 그 기도가 멈추면 또 패하고 그런 번복을 보여주셨던 바로 산의 기도의 능력. 그뿐입니까? 뭡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셨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알았다. 네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틈만 있으시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오늘 등장하는 감람산으로 가. 이 감람산은 무척이나 예수님과 관계가 깊죠. 예수님의 그 예언의 강론이 전부 감람산에서 선포됐고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 그 처절한 기도. 주여,
이 잔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곳이 감람산 겟세마네입니다. 감람산 자락에 있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정편으로 이렇게 세 구름이 있습니다. 세 골짜기가 있는 산인데 그 골짜기 한켠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처럼 우리 기독교와 이 산은 참 밀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어느 교회에 가보면은 산기도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쭉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어느 산에서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이 시대의 예수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상황을 펼치시기 이전에 어젯밤 감람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어저께 감람산으로 오르시기 그 낮에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나 다를 바 없이 늘 예수님의 뒤를 쫓으며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회만 엿보던 바리새파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해가지고요 산헤드린 본부에 돌아와가지고선 아이고 그분의 말씀 아이고 우리에게 감동이던데요. 이렇게 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당황을 하는 건 누구였느냐? 산헤드린 공회 회원,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무슨 소리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께 감동한 그들의 마음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어제 바리새파 하속들이 우리 예수님께 들은 말씀은 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맨날 율법 교육만 받던 그들이 아유 이게 무슨 말이야. 맨날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죄 받는다. 이거는 해라. 이 얘기만 듣던 그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감동하고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빈손으로 갔어요. 예수님 안 잡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럽니다. 야, 왜 빈손으로 오니? 너희들 예수 잡으러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6절에 그 하수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주님처럼 말하는 사람은요 그때도 안 계셨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들은 바리새파들은 너희도 넘어갔구나. 야단났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전주에 말씀드렸죠. 니고데모. 얼마 전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의 의문을 풀었던 인물이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제사장, 장로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요한복음 7장 51절이죠.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네. 다시 말해, 우리의 율법은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한 그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율법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성도 간에도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딱 치우쳐버리는 우리는 아니었던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누가 어떻더라. 세상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부하 직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쌍방이. 그런데 오늘에게 가서 아우 저 아무개가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 거기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오너의 자격이,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니고데모는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율법을 논할 때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어떻다 저떻다 고발을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문제이든 잘 듣고 판단하라.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는 당황하는 겁니다. 하소인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때는 별로였습니다만, 그냥 괘씸하기만 했습니다만,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지 않느냐? 아니요. 갈릴리에서 옛 구약시대 선지자가 한둘 아니었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난 선지자들이. 이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요나로부터 호세아, 나홈,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까지가 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바로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요나의 출생이 가드헤벨이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드헤벨이 갈릴리의 한 동네 이름입니다. 한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왜 이들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났냐? 갈릴리에서 너희들 믿을 만한 인물이 난 줄 아느냐? 없다 이거죠. 이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곤란하게 하고 자신들의 율법을 깨는 자같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미우니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다 미워요. 교회 안에서도 인격이 괜찮은 사람인데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친하면은요, 돌아섭니다. 네. 바깥 사회생활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하고 친했었는데 내가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하고 친한 모습을 보면 아이고 너도냐? 돌아서요. 이게 이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좋아하시는 사람을 끝까지 좋아하시고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율법을 초월하는 예수님 때문에 이 갈릴리의 존재들을 전부 무시치는 그들이었다는 것. 네. 그들이 그렇게 심각했어요. 그러다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 날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네. 아시는 대로요,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사회 배경은 이 약혼한 여자나 혼인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은요, 소위 간음을 하면은요, 음행을 하면은요, 현장에서 즉시 돌로 쳐 죽이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서울의 어느 특정한 동네에 주부들이 모이면은 이 시대는 언젠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실이. 남편 외에 남자친구가 없는 친구들은 그 모임에 모이지도 못한다는 거,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게 오늘의 사회 배경이라는 거. 너무 안타까웠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남자 성도님들 행복하십시오. 전혀 행복하기 싫으신 모양이에요. 우리 이현수 비택 장로님 혼자 행복하신 거거든요. 내 아내가 지금 내 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않고 왜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 그리고 5절에 레위기 20장 10절에 모세 율법을 들이댑니다. 보세요 여러분,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대답하겠소? 말해보시오. 예. 실로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나온 이유는 진정 예수님의 판단,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예수님의 답변과 더불어 예수님을 잡겠다는 그 목적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잡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지금 성경의 흐름은 우리 예수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만약에요,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네, 돌로 치라! 율법대로 하시면 예수님의 본질이 뭐요? 사랑이신데 늘 예수님이 부르짖고 가르치셨던 사랑의 법이 깨지는 것이고요. 여인을 용서하시오 하면은 율법을 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다시 예수님에게 공격을 위한, 예수님을 잡으려는 뜻으로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어찌 인간의 계략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세상 계략에 넘어가지 마세요. 맨날 넘어가요, 여러분. 목사도 다를 바 없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은, 목사의 그 어떤 유지, 그 목사의 어떤 치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사연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돌아서서, 정말 그런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어느 성도님을 볼 때 할렐루야 하면서도 너 정말 그러냐? 이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배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목사도 구원 못 받는다. 목사도 구원 못 받아요. 대제사장, 혈육으로 오지 않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대제사장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은 없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목사에게 여러분 깊은 관심 갖지 마세요. 목사는 바르게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들릴 얘기 많습니다만은 이 목사에 대해서 그냥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목사 믿지 마세요. 네, 목사 믿지 마. 목사가 하는 얘기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척 기분이 안 좋으신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광경, 그 상황에 이 바리새파의 제사장 이들이 막 그냥 끌고 와가지고 어떡할래? 조용히 눈을 감으셨겠죠. 이 장면은 이거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 뮤지컬 공연에 보면은요, 옛날에 그 윤복희 권사께서 이 가늠한 여인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그 윤권사님을. 그렇게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장면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순간에 긴장들을 합니다. 연기자나 또 관객이나 조용해집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태도를 봅니다. 그때 상황에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으나 제가 연출을 한다면 조용히 눈을 감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엔 분명히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쓰시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풀이가 안 됐습니다. 네. 어떤 성경 역사학자도 그때 무엇을 쓰셨다라는 얘기를 내놓지 못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일관된 어떤 그림을 그리셨거나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 글을 쓰시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생각조차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그런 심각한 상황에 당신이 늘 일상적으로 또 몸에 배였던 어떤 당신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렇다 선뜻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쓰십니다. 그리고 그냥 쓰시니 말하라고 자꾸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사모는 고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는 마음이 사모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베풀고 보듬어주고 하는 이런 자리까지 가는 게 사랑이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품으려고 구원을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사랑하시고 오늘 죄인을 앞에 놓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이기에 뭔가 주변에 많은 질문을 받을 때도 있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때 함부로 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때 성령 하나님께 신령한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나타나야 될 태도는 말을 섣불리 먼저 하지 않는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덩어리처럼 이 꽉 자꾸 채우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이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입니다.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지혜를 구하시고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네, 이어서 9절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라고요? 높음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라 저렇게라가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신령하신 지혜요, 다시 말해 신적 지혜로 말미암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고발자들의 양심을 흔들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죽이지 말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모세 율법을 깨지도 않으셨고 죄목을 들이대고 죄에 상당한 벌을 안기는 세상 법정의 방법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슴을 흔드셨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무흠한 자, 죄 없는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신 성도님들이십니까?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 앞에 제각기 제 길로 잘났다고 살던 허물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이거 분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도 돌을 들어 누구를 심판할 수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시고 누구를 향해서 자그마한 자갈돌이라도 여러분, 자갈이라도 던지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니 그 무리들은 조용합니다. 손에 쥐었던 돌을 하나씩 땅에 떨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거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한 번요. 여러분, 돌을 떨구고 삐죽삐죽 뒤로 돌아서는 그들 중에 내 모습은 혹 없느냐? 내 모습은 없는가? 이거 한번 헤아리시고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죄를 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정죄를 받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것, 이건 나에게 집중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은 저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구나. 그럼 나는 어찌할 것인가? 나는 또 어떤 대상인가? 혹 나는 돌을 땅에 떨구고 돌아서는 저 사람이 나는 아닌가? 내 모습이 바로 저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헤아리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스쳐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고, 아이고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네. 얼마나 정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심판의 칼날을 들이댔던가요, 우리가.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를, 여러분들이 갈았던 칼날을, 심판의 칼날을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서슴없이 던지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돌을 버리시고 칼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조건의 우선은 우리의 죄를 먼저 토하시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돌을 지었다 놓는 그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안 하고 어슬렁 슬며시 꽁무니를 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놓고 돌아갔구나가 아니에요. 회개가 없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들 중에 나는 없느냐 이거죠. 네. 슬며시 개눈 감추듯 아이고 양심이 찔리네. 찔리는 것으로 끝내질 않았는가.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사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어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다 아시죠? 함께 읽어보시죠. 이 말씀도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하셨느니라. 해방시켰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할 뿐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 내 안에 들어오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그분은 지금 십자가로 향하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지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정죄함의 대상이 아닌 존재로 세움받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지금 가시고 계신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도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데 나를 정죄합니까? 이미 나는 그분에게 정죄함을 받은 그분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가세요. 그분도 감히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만 짓지 말아라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저 매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 매일 환자 같아요. 내가 나를 보니까 아이고 죄인입니다. 헷갈리시죠? 그러면 맨날 정죄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콧노래만 부르고 살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입말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을 하시며 매일 새로워지는 자리까지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린 매일 죄인이기에 주여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떻게 하면 죄를 범치 않게 되느냐? 온전히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시면 죄를 범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슬그머니 돌아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마시고요. 네, 돌을 놓으시고 지금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듯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회개로 회복을 받으시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남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시면서 남 판단하시고 남을 꼬집으시고 남에게 눈을 흘기시면은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너 죄 없니? 그럼 돌로 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지금 누구를 향하여 들고 계신 돌이 있으시다면은 그 돌로 내 가슴을 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밝은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빛 가운데서 다시는 어둡지 않은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부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시냐?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 증거가 십자가다.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하신 그분. 하물며 왜 내가 나를 정죄하며 살랴? 내가 다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빛 가운데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마땅히 행할, 그분에게 드릴 소위 화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늘 힘있게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죄 짓는 일보다 죄 안 짓는 일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가늠한 여인보다 더 무지한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러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치 아니하시고 내게로 들어오라, 빛 가운데로 오라 하시는 그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에 오직 감사할 뿐인 저희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히 원하옵기는 알았으면은 슬그머니 돌아서는 아버지 그 무리 속에 우리도 있게 하지 마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사랑뿐이신 주님과 세상의 빛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